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무조건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택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이 복된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회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예배 의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축복은 예배의 제일 마지막 순서인 강복 선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과 신약의 바로 이 강복 선언이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이 강복 선언은 우리는 대부분 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축도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축복을 비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축복해달라고 빈다는 말일까요?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비는 기도일까요? 축도라고 표현할 때는 기도의 성격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강복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복 선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가 손을 들고 강복을 선언할 때 성도들은 눈을 뜨고 그 복을 선언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강복 선언할 때는 제가 손을 들고 여러분 같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는 것을 같이 듣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아침 올라올 때 제사장이 돌계단 위에 서서 회중들을 향해서 강복 선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백성들 향해서 복을 선언합니다. 성전에 올라온 자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고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사모하면서 그 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제사장이 선포한 여호와의 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24절에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택한 백성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누가 받습니까? 성전에 올라온 성민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세가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임함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언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가리킵니다. 우리는 건강과 물질과 가족과 친구 등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복은요,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범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올라온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복 받는 것을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내려주신 복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보호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마감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여 잘못되어 미혹의 행위에 이끌려 범죄할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를 지켜주신 분이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성전에 올라온 백성에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언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의 빛을 사모하면 구름 사이에 빛을 주셔서 불신앙의 안개를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또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면요 어떤 시험과 어떤 역경을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놀라운 복이 임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유대인의 인사입니다. 지금도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날마다 인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버님, 어머님 기침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바로 제사장은 이러한 샬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사하는데 어디를 보고 인사합니까? 뒤통수를 보고 인사합니까? 얼굴을 보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장이 여호와의 복을 선언한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자유롭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아침에 백성들 향해서 이러한 내적 평강과 외적 평강을 선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강을 날마다 소망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첫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인사하셨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닫혀있는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들에게서 떠나간 것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자기들도 붙잡혀서 죽을까봐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강이십니다. 샬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복은 심오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아주 친밀합니다. 우리는 그 복된 삶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복을 받았듯이 매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보시고 저희들의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림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